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범죄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2번이나 연거푸 저질렀다. 마귀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세고 크다는 것을 보여줘요. 누구도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요, 죄악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느냐, 그가 늘 승승장구할 때, 잘할 때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죄악 속에 떨어졌을 때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왜 인정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죄가 밝히 드러났을 때 성도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악의 모습 속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성도로서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여기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12절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죠. 왜요?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제 우리아를 죽이는 것으로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덮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시도를 무력화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것도 아주 대낮에 해가 밝게 뜨듯이 사람의 죄를 아주 밝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잠언 24장 12절, 이사야 59장 18절, 예레미야 21장 14절에 외에 수많은 곳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을 한 자는 칭찬하시고 벌을 받을 일을 한 자는 벌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이 온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의가 무너지면 모든 체계는 문란해집니다. 누가 법을 따르려고 하겠어요?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또 내가 열심히 그 법을 지켰어도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시험하는 또 이 공의에 대항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묵과하실 수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또 해결해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하시는 이유,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진홍 같을지라도 양 털과 같이 희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은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저분해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다루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다윗의 죄를 맹렬하게 지적하시는 것 안에는 뭐가 있다? 다윗을 향한 이러한 사랑, 또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지적하시고 드러내신 이유는 뭐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죄가 드러났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죠? 합리화해요.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꾸 핑계 대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무너지죠. 또 용서하시고 또 죄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용서와 해결의 은혜를 아주 철저하게 맛봐요. 어떻게? 다윗이 납작 엎드리고 그 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나단 선지자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먼저 말을 꺼내죠. 성읍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 또 부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서두를 엽니다. 부자가 많은 양을 갖고 있는 부자가 있고 한 마리의 양을 사다가 자신의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손님 대접할 때 뭘 했어? 자기의 것으로 요리하지 않고 뭘로 요리를 했다? 그 딸같이 여기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다가 요리를 해서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나단이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자, 직접적으로 말하기 전에 우회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다윗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엄청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부자를 향해서 아주 맹렬하게 저주를 해요. 그 부자 반드시 죽어야 된다. 4배나 보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아주 이야기를 하죠. 아주 분노하면서 그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근데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너다 그래요. 그 부자가 너야. 나단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가 어떠한 죄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아주 강력하게 느끼도록 했죠. 스스로 깨닫게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거 죄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공감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죄의 무게와 죄가 얼마나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계적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발적 관계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자신의 죄의 크기와 무게에 대한 것들을 이 이야기로 깨닫게 되자 나단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실 것인가를 전해요. 두 가지죠. 영영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서 가까운 사람에게 줄 것이다. 다윗은 밤에 은밀하게 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낮에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집에는 이후로 계속적으로 칼이 따라옵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의 내용은 이제 계속적으로 다윗의 집에 일어나는 칼부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말과 암논의 이야기,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과 같이 칼과 관련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6장 20에서 23절 보면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이 대낮에 왕궁 옥상에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을 범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이루셔요. 깨달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다? 그 죄에 대한 뭐를 느끼게 하세요? 책임을 지게 하시고 대가를 지게 하신다는 거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죄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치 않겠다,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말이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의 행동을 하셔도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죠.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말로 다 때우려고 합니다. 나 회개했으니까 됐어. 나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다 됐어. 말로 때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난 대가는 누구 때문도 아니고 뭐다? 오로지 자신의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고 오로지 자신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단락으로 가서 다윗의 모습을 또 한번 들여다보죠. 13에서 23절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의 태도. 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에 아주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죄를 자백해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아가 죽을 줄은 몰랐어요. 뭐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또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합리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변명하지도 않고 합리화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대면합니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은 자신이 뭔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한 행동임에도 그것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자신의 죄를 받아들입니다. 깨끗하게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중에서도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다윗은 죽지 않고 않을 것이지만 죄의 결과인 아들은 죽을 것이다 말합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원수가 이것을 빌미로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는 것은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하나님 저거 보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다윗도 뒷구녕에서 저러는 거 보시라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자, 일주일 뒤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낳은 아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예,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자, 어쨌든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치셔서 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요,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해요. 왕이지만 맨땅에 누워서 먹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 앞에서 뭘 했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주 주변 사람들이 민망해할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납작 엎드려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앞에서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다. 엎드리는 척, 수그러드는 척 할 뿐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지 않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자신의 잘못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는구나, 괴로워하는구나,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간절하게 정말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뭐요? 단지 이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왕인데, 임금인데,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한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왕이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신이 왕이 아니야. 한 사람의 성도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섰지 왕으로 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죄 앞에서 이렇게 솔직하고 죄 앞에서 자신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부분들 가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랬지만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기 때문에 말하지 못해요. 서로 막 주저주저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목욕하고 음식을 먹어요. 자, 신하들이 묻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살려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죽었으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그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얘기죠. 자, 이건 뭐냐.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죄의 대가를 아주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죄지 저 아이의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죄로 일어난 모든 것을 안타까워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그저 인정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보여줬다는 거죠. 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다. 다윗처럼 그저 깨끗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죄의 대가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가죠. 24에서 25절 솔로몬의 탄생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해요.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예요. 평화.
예, 재밌죠? 방금 전에 낳았던 아이를 설명할 때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해요? 아주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이 포인트를 좀 설명드리겠어요. 자,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예요. 평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 이름을 여디디야, 야훼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이에요. 여러분, 바뀌지 않잖아. 죄는 드러났어도 바뀌지 않잖아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 잘못된 방법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은 사랑하셨다. 기뻐하셨다. 이 대목이 저는 늘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좀 걸렸어요. 왜 그러셨지? 왜 하나님 사랑하셨지?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니까 그랬다.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미 다윗이 용서받은 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용서받은 뒤, 자신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난 뒤에 태어난 아들. 여러분, 임신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징표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저주하시는 게 뭡니까? 태를 막아버리는 거잖아. 예. 따라서 이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아주 깨끗하게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증표로서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아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모든 자기가 밧세바의 일로 인한 대가와 모든 것들을 치루었기 때문에 밧세바가 이제 다윗의 아내로서 인정받는 그런 일들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일어나는 용서의 과정, 용서받기 위한 과정, 책임의 과정, 인정의 과정, 우리는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어요. 자, 마지막 단락 26에 31절 랍바를 점령하다입니다. 요압이 맡은 도성 랍바를 점령했어요. 자, 그런데 완전히 치진 않습니다. 급수 지역, 그러니까 도성 안으로 물을 넣어주는 지역, 그러니까 도성하고 아주 가깝고 중요한 지역이겠죠. 그 지역을 점령하는 선에서 군사적 행동을 중지하고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왜요? 다윗이 빨리 와서 이 성을 마저 점령해라 라고 하는 의도 때문에 그래요. 왜? 자신의 이름으로 점령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이름으로 점령되기를 바라는 아주 갸륵한 충성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태도에 대해서 요압이 잘 보여지죠.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다윗이 가서 점령을 해요. 그래서 암몬 왕을
치죠. 그래서 암몬 왕의 머리에 쓴 금관을 자신이 씁니다. 이 왕관이 얼마나 컸는가? 무게만 한 달란트, 금만 한 달란트로 되어 있고 보석이 각종 보석이 박혀져 있는 거죠. 그 금관을 썼어요. 예, 영광을 암몬을 치고 그 영광을 자신이 쓴 거죠. 그리고 그 도성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고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노예로 만드는 그러한 전공을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는 죄를 완전히 떨친 것 같은 행보를 보여주죠. 죄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용서받은 자만이, 깨끗하게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 역할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것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잘 나가, 여전히.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여전히 빵빵 잘 나가요. 그러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괜찮은 거 아니죠. 겉으로 괜찮지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형벌 아직 시작되지 않았잖아. 괜찮지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무서움이에요. 한 번 빠지는 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된다? 죄된 마음이, 죄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던져질 때부터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다윗과 같은 태도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죄를 이기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